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 이런 제목을 여기다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 무엇이냐. 물론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 바로 죄짐, 죄에 관하여 인생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이 온갖 세상의 악취와 더러운 것들, 이 짐을 우리 모두가 다 벗을 수 없게 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을 구원하셔서 속량하시려고 redeem이라는 말을 영어로 썼는데, 이건 단순히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살려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구세주이시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 이렇게 서로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마움을 못 느껴요. 예를 들면 물, 공기. 얼마 전에 저희 집 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 꼭지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들어오는 큰 통로로부터 들어오는 그 수도 꼭지를 잠궜어요. 자, 그러면 집 안에 물이 떨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쓰고. 자, 물이 하루 종일 집안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한 거고, 당연히 딱 틀면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물 쓰듯이 막 쓰고 살고 있지만, 이게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빌려다 쓰든지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 속에 살았는가.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처럼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특히 이쪽 동부 지역은 정말로 물값 안 내고 아주 마음대로 써요. 뉴욕은 특히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주니까 물값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앉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예를 든다면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받아서 누리는데, 이 인생들은요, 하나도 감사하거나 하나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받은 것에 대하여서 소중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요? 남들은 더 받은 것 같고, 남은 더 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도 더 수없이 셀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더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 정도야 뭐 특별하게 감사하냐. 근데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나이를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 40년 모임에 갔는데 벌써 하늘나라 간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 손 놓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이제 조기 은퇴가 됐으니까. 자, 우리는 정말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도 없고, 특별히 내가 더 받았다고 하는 남다른 특별한 은총에 대한 인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받았는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 거기다가 신분으로 붙여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The Spirit of Adoption.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올시다.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짜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진짜는 아니올시다. 죄송하지만 뭐 아무리 한국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아닌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셔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자,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 자, 16세기에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써놓은 우신예찬이라는 글 속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성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천국 문에는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 열어주라 그러면 열쇠를 열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로드리고라고 하는 교황 가운데 알렉산더 6세 이탈리아 출신 아주 고약한 인간이 쫙 천국문 앞에 나타났어요. 에라스무스 박사의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 이놈아, 문 열어라. 천국 문지기.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3층 관을 쓰시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혁혁한 업적을 세우신 교황님이 나타나셨다. 그 문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뼈저기 열어보는데 오늘 문 열어주라 소리 못 들었는데? 그리고 안 열어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식을 4명이나 낳았고, 교황이 자식을 4명이나 낳았어. 아니, 혼자 살기론 서약하고 산 사람이 무슨 4명이나 낳았어? 그 중에 하나는 시저. 아들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이름을 시저라고 붙였어요. 율리우스 시저처럼. 예? 그 중에 하나는 창리하고 나와가지고 또 이쁘게 생겨가지고 또 공주. 그래서 그 못된 행적을 쭉 열거합니다. 내가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또 마지막 이 교황의 관을 쓰기 위해서 콘클라베 추기경들의 회합에서 내가 족칠놈은 두들겨 패고 돈으로 환심을 살 인간에게는 돈으로 입을 막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관을 썼는데 이놈아 무식한 어부야, 감히 내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오늘 문 열어주라 소리 들은 적이 없으니까 딴 데가 알아보여? 딴 데는 어디겠어요?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섰습니다. 천국 문 앞에. 자, 베드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김아무개, 어쩐 일로 여 앞에 왔느냐? 예,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공로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선행을 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입니다. 자,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오셨을 때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너 누구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딸이 여러분 집에 오면 내 자식이고 내 딸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집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요. 어서 오라 내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양자의 영, Spirit of Adoption,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천국 시민의 신분을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왔으니까 어서 오라. 하나님의 집에 딸로 왔으니까 어서 오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 앞에 뭐 특별하게 세운 업적이나 공로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 평범하다는 게 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넘버 3맨,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세 번째가 하원 의장이죠. 예. 존 베이든이라는 분이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왔어요. 오하이오 컨그레스맨인데 다른 사람은 컨그레스맨 하다가 하원 의원이니까 아니 상원 의원도 가고 주지사도 가고 대통령도 가고, 자 당신은 25년간 하원의 스피커가 됐으니까, 하원 의장이 됐으니까 당신 그런 정치적 야망이 없느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전혀 그런 야망이 없다. 왜? 나는 그저 평범한 오하이오 구남 3녀 12자녀를 키운 집에 9번째. 그래서 형제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 내 몫이고 내 분수다. 잔디도 자기가 손수 깎아요. 하원 의장이. 자기 없는 날은 와이프가 깎는다고. 자, 제가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게 겸손하게 어떻게 이렇게 서민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인터뷰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자기는 해군으로 군대 갔다 왔고 미국의 이 젊은이들의 이 장래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모두 다 기회도 같이 갖고 모두 다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장애인도 많고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몸이 튼튼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서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럼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아, 그런 양반이 대통령이 안 되고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공화당은 대통령 되겠다고 17명이 나왔다든가 뭐. 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신분의 감사와 섬김에 대한 기쁨과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야심과 야망이 없이 살아도 그 마음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신앙생활은 가톨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전통적으로 오하이오에서 가톨릭 집안을 믿었다고. 자,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양자됨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짜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느냐? 자, 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모습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점수를 줄 만한 뭐 탁월한 게 있느냐? 아, 유대인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물론 내가 주이시 피플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네이션이 나쁘다 그 말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 주이시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에서 왔어요. 그렇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뜻은 찬양,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 37장하고 38장에서 유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하나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거. 그렇죠? 은 20 받고 팔아먹은 거. 그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노예값이 은 20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죠.
유다라는 이름이 다 그렇게 고약하다고. 팔아먹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죠? 성인 남자의 몸값이 은 30이라고요. 여기는 18살 된 아이가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17살, 18살 때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은 20. 그걸 팔아먹자고 주장한 사람이 넷째였던 유다였어요. 르우벤 나중에 돌아와서 살리려고 했는데 없어져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요. 자, 유다 동생을 어쨌든 남의 나라에 팔아먹은 그런 모사를 내고 그런 일을 획책해서 형제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행시킨 사람. 그러나 그게 대표적인 가문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통하여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쭉 자식들을 낳고.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지금 그겁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다말은 며느리였어요. 원래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쳐 죽였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 38장에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니까 유다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안이나 가문이나 자식적으로 볼 때 행실로 볼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죽이고 엘도 죽이고 오난도 그 형수를 이제 법에 의해서 형이 먼저 죽으면 결혼 안 한 총각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싫으니까 성적인 행동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또 죽였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주려고 오니까 아까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말이 장녀처럼 너울을 둘러쓰고 있다가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기를 낳은 쌍둥이가 이게 베레스와 셀라라. 유다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37장 38장에서 낱낱이 인간의 진면목을 공개합니다. 유대주의, 주다이즘, 주이시,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주의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 조상의 출발은 부패요, 죄악이요, 타락입니다. 이것이 잊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음모와 계략을 우리는 너무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대에는 야심으로 살고 30대에는 그걸 이루기 위한 무슨 학문을 최고가 되기 위해서 40대에는 또 자녀 교육에 50대에는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60대에는 헛된 줄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유다의 삶을 낱낱이 공개한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은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셨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에요? 유대인의 우수함이 무엇이에요? 그런 민족의 후손으로 컸어요. 근친상간하고 죄악 속에서 컸어요.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수가 적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심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적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만 오만 속에 살다가 인류 역사 속에서 결국 유대 민족이 범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오와 실수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율법의 온전함이 무엇이냐, 인간의 선행이 무엇이냐, 성경이 낱낱이 고발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인간의 심령은 심히 부패하고 심히 망하게 된 저주의 대상 그 자체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본성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런 타락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제가 두 가지 죄를 지적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는 동생을 음모로 팔아먹은 놈, 또 하나는 며느리하고 성적인 타락과 죄를 범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누가 왔냐면 다윗 왕이 왔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몸을 입고서. 물론 예수님은 그 몸과 상관이 없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가정을 비롯해서는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무가치하고 정말 배역무도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상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다의 지은 죄악이 똑같아요. 인류 역사에 계속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요새 지금 한국 텔레비 보기가 싫은데, 뉴스 보기가 싫은데, 형제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다 유다의 형제들 죄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성적인 타락의 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벗을 수 없는 적나라한 진면목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즉각 처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죄짓고 우리의 인성으로 죄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욕심과 인간의 욕망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제일 좋은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8절에 보시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자,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보신 대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이에요. 시험당할 때 잘못 생각하고 판단 잘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계산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 당할 때 도움을 주셨다. 왜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 태어날 때부터 낮은 자리에 나신 그 다음에 고난의 과정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히 도와주시려고 모든 체험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능히 도와주시려고 낮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최소한 미역국이라도 잡수셨고 굴이라도 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들판에 양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목동 양치기는 율법의 전승에 의해서 토라의 전승에 의해서 가장 냄새나고 동물과 함께 사니까 천이 여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목동이 가장 천이 여김받는 직업. 가장 천한 자들. 그 속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동물 키우고 이렇게 만지고 길러내는 자들이 천이 여김을 받는 직업이라. 아래 것들, 싼 것들, 무시한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천한 자들 가운데. 그래서 천한 자가 자기 스스로를 비감하지 않도록 나는 참 천한데 부모님 모르고 태어난 자도 있고 부모를 알고 태어나도 부모님이 세상에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예수님은 노예가 있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밑에 신분 노예보다도 더 천한 신분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위로받으며 힘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받으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셔요.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또 예로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뭐 다른 말씀 안 하고 성경 말씀만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사건이 벌어졌죠. 고기 사건이 벌어졌죠. 자기는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잘 잡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호수 주위에 여러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잡히는 고기를 손바닥만한 고기를 튀겨가지고 튀김으로 주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이 고기값이 올라가요. 그러더니 요새는 전에는 $10, 조금 후에는 $20, 우리가 좀 급하다고 그러니까 $30. 예, 물론 이제 그 뭐 튀김하고 몇 가지 주는데 한 마리에. 요새는 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40.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몇 마리 잡으셨어요? 100 몇 마리 잡았어요. 40불씩 100마리면 얼마예요? 한 번에. 예, 거기 고기값이 비싸졌습니다. 자, 그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았죠. 베드로가 즉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보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주여라는 말,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이게 이제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단어예요. 주여라는 단어가. 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조금 후에 얼마 후에 보면 같은 호수에서 풍랑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여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 아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여. 근데 지금은 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어로 하면 faith, believe in Jesus Christ.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믿음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던져줘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 조성해 놓은 놀라운 환경 가운데서 빨려 들어가서 압도되어져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수동적 측면이라고 그럽니다. Passive aspect of Christian faith.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passive. 그냥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그렇게 갖게 돼요. 어떤 환경, 어떤 계기 속에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는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이 고기 사건하고 다르게 같은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아까 그 믿었던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이야 이건 수지가 맞았구나 하고 희락과 기쁨 속에서 가졌던 그 믿음하고 180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지금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180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고기가 막 찢어지게 잡히는 긍정과 희망과 축복과 optimism, 낙관주의적 열릴 때에는 믿음이 막 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실패와 두려움과 저주와 형벌과 어둠, 거기에 미래에 대한 패시미즘, 무서운 비관론.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로 갔느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있던 믿음은. 왜요? 상황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머릿속에서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저희 선생님이셨던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의 안토니 후쿠마 박사님이 Saved by Faith라는 책에서 Saved by Grace, 다시 수정합니다. Saved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의 한 섹션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광풍이 불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믿음,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은 처음 주신 믿음하고 상태가 다른 상황인데 이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우리 스스로의 작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아까는 여러분과 제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압도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이 나오는 거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그 희망이 보여. 근데 영 반대로 뒤집어 놓으시면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튀고 앞이 안 보여요. 끝났다.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입에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진짜 나와야 할 때 안 나와요. 용기도 안 나오고, 열성도 없고, 열정도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저 김종환 목사님은 그래도 이걸 밀고 가시는데 지금 이걸 밀고 가시는데 그 참 귀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경우, 사람마다의 경우 많이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이런 광풍과 같은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거기서 그만 중도 포기하고 자기 믿음의 역사를 해내지를 못해요. 이게 그 안토니 후쿠마 박사님이 본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16세기 신학자 존 오웬이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위대한 신학자들의 글을 다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처음 주실 때에는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심어 놓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믿음이 역사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원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실패한다. 그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실패해요. 목회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교회 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광풍이 불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뱃속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돼요.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버렸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형태도 안 보이고, 믿음의 내용도 안 보이고, 믿음의 확신도 안 보이고, 믿음의 결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의 역할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자, 하나님 편에서 다시 은혜의 축복으로, 은혜로 긍휼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몫의 역할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채워주고, 다시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셔서 이제는 나중에 가서는 이 제자들이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뒤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다짐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으로 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아들과 딸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역사에 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도움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 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제가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의 겸손함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가 늘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나는 원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았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확신하시고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